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식 예배일로는 2015년의 마지막 예배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201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바쁘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정말 201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며칠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을 남았던지 아까 우리 영득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그와 같은 삶을 매일 살게 된다면 결코 우리들의 삶이 헛되거나 허무하거나 또 후회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선지서는 말라기 이 한 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말라기서를 다루고 소선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스가랴 있는 말씀 중에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를 소선지서라고 얕보시다가 스가랴서를 딱 보시면은 많이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몇 장까지 있어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몇 장만 더 많았어도 이 대선지서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스가랴 그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참 은혜로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 스가랴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계를 공부할 때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벌써 어떤 단어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착각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학계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공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딱 나오면 벌써 이 시대는 어느 시대구나.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시대니까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시대가 망하면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무엇하게 됩니까?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다시 돌아온 회복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와 누구가 동시대의 인물일까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학계 두 개 학계. 예.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학계하고 스가랴는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서로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같은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둘이 팀 목회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학기의 선지자가 그가 기별을 전하고 나서 불과 2달 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요, 학개와 스가랴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동역자예요. 우리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요, 이 스가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잇도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자요? 잇도. 잇도가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아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정도 되면은 좀 아실 수 있을까요? 1등도 모르세요? 그러면 이 잇도라는 분이 이 잇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펴보세요. 느헤미야. 자, 예배 오셨으니까 함께 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자, 느헤미야 12장 다 펴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수룹바벨 하면 또 아셔야 되겠죠? 수룹바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재건한 총독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귀환령을 내렸을 때 1차 귀환령에 총독으로 갔던 자가 바로 수룹바벨이고요. 그 총독으로 간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그 재건한 성전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총독의 이름을 따서 그 수룹바벨 성전 이전에는 무슨 성전이라고요?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이 지었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1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살려고요, 이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때는 또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수룹바벨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그곳에서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의 이 총독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수룹바벨.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수룹바벨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서 뭐 했다고요?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적고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누구와요? 자, 잇도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죠? 스가랴의 잇도의 손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자, 그러니까 이 잇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수룹바벨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같이 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잇도예요. 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선발자였습니까? 아니면은 이 유전되는 것이었습니까? 제사장은. 그렇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스가랴의 이 직업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직분은 선지자예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고레스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명령이 내릴 때에 그때 불과 몇 명이 이
스룹바벨을 따라갔냐면 42,360명만 따라갔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용기를 낸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42,360명. 근데 그 믿음의 42,360명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 척박하고 그 힘들고 그 고난의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은 그곳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갔던 바로 그 가정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쯤 되면 스가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1차 그 포로 칙령이 내렸을 때 그의 가족이 유다로 내려왔고요. 본격적으로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 남방 유다로 돌아와서 18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비로소 이 선지자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가 선지자로서 그 일을 시작한 지 2달 후에 이 스가랴가 같이 이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스가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2장 4절입니다. 어떤 것이 재미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여기서 너는 스가랴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너는이 아니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래서 너는 메신저인데요. 하나님께서 메신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에게 달려가라고요? 그 소년. 여기서 그 소년이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가 어떠한 나이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는 아마 30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장성한 사람을 취급하고요. 이제 소년이라고 하면은 10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또의 손자로서 그곳에서 와서 그곳에서 16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린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후보로서 선지자로서 소년으로서 무엇을 했냐면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개가 어떠한 기별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다시 학개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학개가 이 기별을 받고 기별을 전할 때의 배경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차 이 귀환령을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로 왔고, 그곳에서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왔을 때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무엇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무너진 성전의 터를 다시 재건하고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초를 놓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 기초가 놓여졌다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어요.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이 가뭄에 의하여서 식량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시기와 질투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돼서 몇 년이나 미뤄지게 되었다고요?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답보 상태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있게 된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은 달라졌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천막에서 자고, 그렇죠? 자기들이 살 그와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몰려드는데, 성전이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다 이제 신경을 쓰게 돼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성전은 여전히 기초만 놓였는데 자기네들 집에는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붙이고 심지어 그 벽돌에 무엇까지 냈다고요? 디자인이 된 벽돌,
즉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예쁜 타일도 갖다가 붙여서 집도 꾸미는 이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16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집들은 아주 잘 정비가 되고 아주 깨끗하게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학개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슬퍼하신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내자.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동료의 힘을 얻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무엇을 시작하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 한 명으로서는 조금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느끼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후에 바로 이 젊은 청년인 스가랴에게 또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예언하고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며 힘을 북돋는 일을 같이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개의 기별과 스가랴의 기별은 매우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개의 기별과 스가랴의 기별을 읽으신 분들은 그 차이점을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요 14장까지 있지만 사실은 두 편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은 학개의 이 초기 기록이에요. 쉽게 말하면 16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학개와 함께 외쳤던 기별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지금 공백이 있냐면요 8장과 9장 사이에는 많게는 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50년 적게는 40년의 시간의 공백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많게는 50년 이후에 따로 쓰여진 기별들이 합쳐져서 스가랴서라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몇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글을 썼다면 학개도 그 시간에 그때의 기별을 전한 것이죠. 스가랴서가 특별한 것은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난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학개의 기별보다 더 포괄적이면서도 그 의미면에 있어서 더 많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먼저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결론을 따라서 한번 쫓아와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학개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재건하기 위하여 강조한 선지자라면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외적인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부르짖는 선지자가 학개라면 스가랴는 오히려 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기별을 보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사실은 성전을 짓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의 건축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둘이요 짝꿍이 정말 잘 맞습니까?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기별을 전할 때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심을 냈고요. 또 내적으로는 그들의 과거의 영적인 무관심 혹은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이 시대에 일했다는 것은 정말 치밀하시고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는지, 전인적으로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시에 이 스가랴서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죠. 참 요즘 이 우리나라 이렇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 건축가가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한국에 있는 건축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십자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십자가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 없고요. 심지어 많게는 한 건물에 말이죠. 여러 개의 교회가 각기 다른 십자가를 걸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어디를 가든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크고 화려한 건물은 다 뭡니까? 다 교회입니다. 어느 지방 어디를 가든 그냥 하늘을 높이 뻗어 있고 큰 대지에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다 교회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볼 것은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이 있던 수만 명의 교인이 있던 교인 수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 수가 몇 명이냐 혹은 교회는 대지가 몇 평이냐로 규정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건물보다, 저는 그래서 스가랴의 기별이 학계의 기별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어떠한 자들로 또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열심으로 있느냐가 진정한 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에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들어온다. 이건 그냥 픽션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들어온다면 아마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올해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아마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정갈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꾸미는 그와 같은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모였구나 칭찬받을지도 몰라요. 스가랴 선지자가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능교회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완성되었습니까? 오늘 나의 성전은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어디까지 지금 개혁되고 있고 재건되고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수십 년 동안 내버려 둔 채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야 하지만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교회답게 설 때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오늘 학계와 스가랴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의 태능교회는 이제는 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어가는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외침이 참 이 첫 기별이 참 재미있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쓰여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상하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1, 2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강산이 바뀌도록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 주어진 그에게 외치라고 한 첫 번째 기별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쳐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몸은 이미 돌아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돌아와야 합니까? 또 무엇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세상에 머물고 그들의 개인적인 모습과 삶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도 돌아와야 그것이 진정한 돌아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것이 아님을 오늘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사실 학개와 스가랴 선지 이 서의 이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것이 뭐냐면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근데 그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왕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그리고 노예의 삶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친 그들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성전은 옆에 있는데 몸은 유다에 와서 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16년 동안 부르짖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것이 오늘 선지자의 기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2015년의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말이죠. 저녁 늦게나 돼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밖에 없냐면 자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인사가 바뀌죠. 학교 갈 때 원래 어떻게 인사하고 가야 돼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오히려 반대로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머물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나갈 때에 세상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뭐라고 인사하고 가냐면 하나님 집에 갔다 올게요. 세상에 갔다가 잠깐 내가 여기 시간 되면 들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스가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어디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세상을 다니십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이 기별을 가지고 힘있게 기별을 외칠 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바로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기별도 듣고 이 스가랴의 기별도 들어서 그들이 결국 감사하게도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능교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대능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할 큰 일을 바로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완성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스가랴서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부는 이런 기별을 말하고요. 후반부는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잖아요.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성전 다 졌으니까 뭐 할까 하고 이렇게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아주 명백한 기별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요. 스가랴서는 작은 이사야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이 하나 딱 있으시죠. 이사야 53장. 무슨 장입니까? 메시아의 고난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 그 53장을 읽으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어떤 이 일들을 당하게 될지를 아주 비디오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하게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가요. 무슨 예언을 담고 있냐면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고 가장 분명하게 메시아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이 또한 스가랴서입니다. 어디 이후로 나오냐면 대부분 9장 이후에 나와요. 즉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5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의를 더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기별이기도 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셔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스가랴입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루게 하시려 시온에 따라 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노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몇 개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어디에게 던져줍니까? 어디에게요?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수님께서 은 얼마에 팔리셨죠? 그런데 그 은 30은 결국 무엇을 사는 데 쓰였습니까? 예,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팔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누구에 대한 이 소명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명을 성전이 지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때는 초림의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이 교회가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을 품고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전히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참 재미있게도요. 초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한 스가랴서가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재림을 예언합니다. 구약에서 재림을 얘기하면서 끝나요.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 곳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 기별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남겨진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태능교회가 있습니다. 태능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 귀한 결심으로 이 2015년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와 결심을 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